큰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좀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 또 하나님 축복 꼭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벤자민 쉬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요. 루터교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다녀왔는데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어린아이 둘이 있었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숨집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생각도 우리는 하기 싫잖아요. 두 아이가 단데 신방 갔다 왔는데 자기 집이 불탄 거야. 다시 지으면 되지만 생떼 같은 애 둘이 불타서 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마음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회복을 해서 지은 그러한 시가 작곡이 돼서 찬양으로 나왔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이죠. 그래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분의 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내 아이들 둘이 그렇게 된다면 참 생각도 하기 싫죠. 아침부터 그런 생각조차 끔찍합니다. 내 성경에 보면 이보다 더 깊고 또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란 사람이죠. 욥기. 그래서 이 욥이란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 나라 동남쪽 그 우스라는 땅에 3,500년 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아주 다복했어요.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10남매입니다.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빗나간 아이가 없이 다 신앙적으로도 깨끗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대단히 좋았고 형제지간 관계도 대단히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 이 욥기서에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죽는 거 아니? 맏아들 집에 다 모여서 거기서 잔치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깊은 거죠. 여러분 10남매가 모여라 할 때 다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모여서 잔치하다가 죽어요. 재산적으로도 가난한 집안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가축수로 재산을 표시하는데 양이 7,000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어마어마한 겁니다. 소가 1,000마리가 넘었고요. 나귀가 500마리가 넘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축, 이렇게 축산 농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없어요. 외국에 호주 정도에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재산적으로도 대단한 어떤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그럼 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욥 보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참 기가 막힌 것은 고난의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좋은 게 다 소멸됩니다.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됩니다. 철저한 인생의 패배자가 돼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죄가 있어서냐? 죄가 있어서 그랬다면 감수할 만해요. 내 죄지, 내 책임이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죄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죠. 내가 뭔 죄가 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우선은 사업적으로 완전히 이분이 몰락했습니다. 갈대의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짐승과 재산을 다 뺏어갔다. 여러분 남자가 자기가 이루는 성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한번 잃는다. 못 일어납니다. 잘. 그거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충격이 굉장히 클 거예요.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되게 가게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평균적으로 강도를 3번 당한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죠? 저도 한번 어떤 사람 하나가 깡마른 사람이 칼을 이렇게 쥐고 제 목에다 한번 대가지고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여러분은 총 된다 그러니까 그까짓 거 이러죠? 그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칼도 목에다 딱 대면은요 뒤에서 움쩍달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거 꽂으면 끝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서 이 총으로
그 가계를 하는 사람이 평균 3번이에요. 평균 3번. 예? 이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미국에. 예? 예,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욥은 자기가 가진 삶의 성취가 다 무너졌으니까. 뭐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다.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정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나 10남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하는데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해결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생떼 같은 자녀들 키워놓고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1년 차이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이거 정신줄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괜찮은가? 아닙니다. 온몸에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까지 종기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너무 저려서 이 질그릇 조각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 피투성이가 되니까 그걸 지혈이 안 되니까 재를 뿌려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괴물덩어리 같이 된 거예요. 예? 모든 재산 잃고 몸도 병들고 거기다가 사회적 관계까지 다 깨집니다. 마지막 남았던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한테 화풀이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자식들, 우리 자식들, 생태 같은 자식들 죽을 때 하나님 뭐 했어? 왜 이런 일을 방치한 거야? 사랑의 하나님? 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나? 나도 죽기 전에 나도 떠난다. 당신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그거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이러한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 참 이건 힘든 겁니다. 예? 이 배신의 고통처럼 아픈 게 없어요. 배우자가 나한테 나를 이해할 만한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할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상처를 탁 낼 때 사람 견디기 힘듭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절대 고독, 절대 절망. 완전 최악의 상황을 지금 겪은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극작가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를 남기라 한다면 나는 욥기서를 남기고 싶다. 왜 그러나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욥의 이야기는 어떠한 얘기를 갖다 붙여도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제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혹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씨름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고난 극복의 비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좀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역경과 위기와 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첫 번째로 욥은 이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는데 욥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 삿대질하지 않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너무 괴로우니까 머리털을 밀고 너무 슬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정신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은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욥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나? 1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막 할 때처럼 흔들립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려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 예배부터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이 이래저래 참 우리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리며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어설프게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와 방법이 틀리고 나와 수준이 틀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다 이해가 됩니까? 항상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얘는 이래서 이러고 저래서 항상 이해가 됩니까?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안 될 때 버려요? 이해가 안 돼. 버려? 이렇게 버립니까? 그런 부모가 없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다 이해가 됩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 안 되면 버리나요? 이 부모 이해가 안 돼. 우리 부모 버려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비록 그 자녀가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우리가 그 아이를 품어야죠. 이해될 때가 오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부모가 이해가 안 돼.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우리가 부모를 붙들고 있죠. 왜? 이해되는 날이 올 테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믿다 보면은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도대체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냥 그렇다고 휙버리고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끝장을 보고 열매를 보시려면 여러분 끝까지 어려워도 이해 안 돼도 주님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응?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집 뒷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게 봄이 되면은 이제 그 연푸른 그 잎사귀가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감나무 둘레를 이렇게 도랑을 파더래요. 이렇게 삥 둘러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이 포세식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요새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거기서 인분을 이렇게 떠다가 그 또랑에다 다 붓더래요. 그럼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참 아침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 해가지고 2, 3일 이제 지나면 이제 흙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옛날 화장실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어요. 더러워요. 그러더니 그래요. 때로는 자기가 막 어릴 때 막 다방구하고 감나무 주변에 뛰고 그러다가 때로는 푹 빠져가지고요. 발목까지 들어가가지고 더러워서 그거 씻느라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냐고 왜 더러운 거 여기다 해가지고 나를 이랬다고 막 원망을 많이 했대요. 나중에 알았대요. 나중에 커서. 왜 그러나 다른 집들 감나무는요. 여름에 비바람이 불면 많이 떨어진대요. 감이. 이렇게 열다가 많이 떨어지고 또 서리 때까지 견디지도 못하고 막 그런대요. 근데 동네에서 자기 집 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과가 없대요. 낙과가. 비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고 서리가 와도 안 떨어지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인분덕인 거예요. 인분덕.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참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 부모가 하는 일들은 그 자녀가 다 이해를 못하고 또 인간적으로 또 부모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에요. 온 천지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욥의 모습이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진짜 신앙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욥처럼 나중에 이해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욥의 우리가 이 고난 극복 비결이 무엇인가?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몇 절을 보시는 거니? 21절을 한 번만 읽어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오늘 21절은 욥의 기도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드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근데 오늘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예? 여러분, 내용은 나중에 다르고 일단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거 아니?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성격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자꾸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고난과 문제만 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얘기가 나오는데 1장 초두에 보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악령과 귀신들의 앞잡이인 사탄마귀와 하나님이 대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오늘 그거로 비롯돼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욥의 고난의 역사의 배후에는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시기, 사탄의 공격과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악한 영의 역사가 없도록 먼저 기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이 왔다, 시험에 들었다, 막 마음이 이게 완전히 백척간도에 서는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벌써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웬관이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꼭 기도. 그리고 이 악한 원수마귀의 목표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 원수마귀가 욥을 자꾸 이렇게 뒤흔들까? 그 이유가 욥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적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악령을 말하는데 이 악령들은 왜 내 삶 속에 들어오나? 왜 고난으로 나를 뒤흔느나? 세 가지를 위해서. 첫 번째,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어서 내 안에 있던 좋은 것들, 내 안에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들, 내 안에 남아있던 선한 소원들, 선한 비전과 꿈들, 이런 것들을 다 잃게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이 도적질. 쑥대밭을 만들어요. 내 마음밭을.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인다 하는 것은 내 목숨과 영적 삶을 끊어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고요. 마지막은 뭐냐?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니, 죽는데 뭘 또 멸망 얘기가 나오나? 이 멸망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던 선한 것들을 다 잃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서 죽고 싶다. 그래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예요. 이런 게 오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베드로야 마귀가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기 전에.
그럼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열심히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발목에 끌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요 첫 단계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 악한 생각을 먼저 넣었죠. 요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예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마음에. 완전히 그 마음을 꽉 잡아버렸어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마태복음 27장 3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물러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물러나. 뒤로 빠지는 거예요. 예? 앞장서서 뭘 해보자 해서 나가던 거를 뒤로 빠집니다. 스스로 물러나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결국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욕과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세요. 산과 같은 문제라도 넘어갈 힘을 주세요. 넘어갈 힘이 없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어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영적인 싸움부터 이기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욥은 어떻게 이 참 극한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꼭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나? 첫 번째, 원망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에요. 오늘 22절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범죄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거 하니? 바로 이런 이유가 첫째고, 두 번째로는 왜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원망불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차버리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원망불평하잖아요. 전천후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오다가도 내가 차버려서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떡을 했어요. 가래떡. 아주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갓 뽑은 그 가래떡을 해서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꿀, 그것도 아주 진짜 꿀, 아주 아카시아 향기 나는 아주 좋은 꿀을 딱 이렇게 종지에다 담아가지고 옆집에다 갖다 줬어요. 띵동, 옆집에서 왔습니다. 요거 바로 뺑게 돼가지고 가져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을 열더니 떡을 쩍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거 묵은 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꿀을 또 띡 들더니 이거 설탕물 탄 그걸로 먹인 이거 벌꿀 아니에요? 요새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집구석에 뭘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요. 이런 집구석에 뭐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갖다, 두 번 다시 갖다 주. 왜 갖다 주고 그런 꼴을 당합니까? 성경에 왜 하나님이 자꾸 감사라 그러는 줄 아세요? 감사를 안 하고 자꾸 원망불평하죠? 내 입으로 말 못해? 그래, 하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오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 준 거,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원망불평하고 콕 집어서 문제 제기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하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욥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원망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욥의 정신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고 거두시니도 여호와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빈손 들고 왔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건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던 거예요. 왜 사람이 감사의 정신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 예? 뿐만 아니에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길에서 훈련시켰잖아요. 그 왜 훈련시켰나?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음식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과일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또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또 내 눈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내 손발이 움직여서 발이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다 감사해야 돼. 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감사해. 다 감사. 예? 오늘 성가대, 오늘 지휘하고 성가대원들, 반주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들 미리 나와서 준비하잖아요. 예? 뭐 당연하지. 들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해. 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 보고 주실까요?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안내 선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 또 차량 운행해서 여러분 모시고 와준 분들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당연하지. 나 같은 사람을 모시고 와야지. 또 여러분, 그런 마음에 무슨 복이 오겠어요. 예? 또 여러분, 이 교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어저께 청소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뭐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없습니다. 한 분도. 교회는 다 봉사직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와서 수고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점심 때 여러분 중식 먹는 것도 어저께 다 장 보고 오늘 일찌감치 와가지고 육수 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국수 먹으면서 이 교회는 맨날 국수밖에 안 줘. 밥 주는 교회 저기 있던데 그 교회로 가버리겠어. 이런 마음에 복이 임하겠어요. 복이. 예? 우리 교회 김장하려고 어저께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저 용인에 가가지고 배추, 무 다 뽑아왔어요. 예? 그 어저께 와서 여기 쌓아놨습니다. 듣기로는 뭐 오늘 쪼개가지고 절여가지고 내일 김장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뭐 힘 못한 거 있으세요? 예? 교회에서 김치 하나 먹는 것도 누군가 수고를 해줘서 내 이 한 점이 들어가는 거구나. 아유 고맙다. 이 착한 마음 아니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고 너 참 착하다. 너는 복 줘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리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마음보를 곧게 씁시다.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불장군식으로 내 혼자 노력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고요. 믿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배려해서 도와주니까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사는 줄 아세요? 예?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마음과 삶이 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좀 살라고. 응?
마지막 네 번째 욥의 고난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욥이 가르쳐주는 고난 극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욥은 인생의 최악의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은 무슨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을 돕기는 뭘 남을 도와.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할 때 돈이 많고 부자가 돼야, 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유명해야,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게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욥은 모든 재산 날라갔어요.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행복한 가정 다 깨졌어요. 모든 있었던 건강도 잃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최악의 바닥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 네? 여러분 사실 욥의 고난은 사탄과 하나님 대화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자랑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너무 믿고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순전한 자가 없다. 욥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욥이 이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복 주니까 그래 잘하는 거죠. 그 복 준 거 뺏어 봐요. 대본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막 그럴 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맞아요. 아니라니까 맞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네가 목숨과 생명만 손대지 말고 아마 해봐. 이랬어요. 이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탄이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만 좋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감동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욥이 이러한 고난을 잘 통과했더니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영의 눈이 뜨인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로 이런 영적 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들어가지고 귀만 이만한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역전의 축복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띄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복을 받았나?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잃었던 재물과 이 재산을 갑절을 주셨다 됐어요. 갑절. 또 아내도 새로 얻고. 예?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재혼은 죄가 아니요. 재혼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낳았는데 이전 부인이었으면 못 낳았을 거예요. 응?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근데 재혼을 해서 10자녀를 또 낳았고 7아들과 3딸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당시 환난을 당할 때는 한 60 넘어서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140년을 살게 하셨어요. 더 갑절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손 4대를 보게 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역전과 승리의 축복을 주셨다. 욥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참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진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 불안하다, 두렵다, 힘들다, 끝내고 싶다.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고도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는데 본문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방영했던 거예요. 그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왔다가 이제 개학하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길이 6일 동안 저러고 가야 돼요. 그리고 노천에서 천막 치고 자고.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구나. 내가 제일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눈을 좀 열면 나보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감사할 일이 넘쳐요. 감사할 일이. 예? 또 하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무슨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최악의 환경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구나. 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참 여러 가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일꾼들이 힘들어요. 1인 2역, 3역, 4역을 해야 돼요. 정말 악정고투하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 돼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짜장데이였었는데 그 장애인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서병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 61세에 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천천히 걸으시는데 이분이 의정부에서 그 교회를 한 1,500평 넘는 거를 거의 완공을 앞두고 너무 과로해서 풍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 이제 78세시죠.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싶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장애인 선교를 하셨어요. 자기처럼 이렇게 장애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어디 오셨는가 하니 여기 군포시청 좌측에 장애인 복지관 있습니다. 거기 한 250명 이렇게 모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예에서 파송받아서 전도 목사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장애인들 전도하시고. 그래서 저랑 연락이 닿아서 어저께 오셨는데 한 장애인 7, 8분 우리가 차로 모시고 왔고 이 목사님은 걸어오셨어요. 대단하신 천천히.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쭙고 저 아까지 배웅을 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그 풍 때문에 짜장면을 못 드신대요. 근데 나중에 드시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러신 거니? 목사님 정말 명품 짜장이네요. 저 이런 짜장 처음 먹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리고 이제 가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문자를. 자, 읽어드릴게요. 홍 목사님과 교회의 배려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애인 복지관 장애우들에게 일품 짜장면을 먹여주셔서 고맙고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군포 장애인 복지관 서병현 목사 드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전전 노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 교계에서 조금 무게가 있는 분이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의 전전 노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은성교회라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자기 감동을 받았다고. 꼭 좀 전화해서 격려해 주라고. 그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받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고. 정말이라고. 이건 그런 빈말이 아니고 나는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다. 제가 꼭 전화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끊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리고 일꾼들도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저것 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셀 리더들을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우리 작은 이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걸 우리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작은 꽃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작은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눌려있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